어떻게 찾으며 찾고 그래갖고 찾았어. 그랬더니 어깨에 메고 막 기뻐가지고 와가지고 잔치를 하는데 친구, 이웃, 친척 다 불러서 잔치. 내가 거기서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한 걸 깨달았는데 봐요. 양 한 마리 얼마야? 한 20만 원 옵니까? 근데 잔치 비용이 더 들은 거 있죠. 친구, 친척, 이웃 다 불러서 잔치하면 양 몇 마리 팔아야 돼. 내가 거기서 너무 감사한 것이 뭐냐면 주님은 나를 가치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돈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우리는 전도할 때 돈 든다고 안 해. 우리는 전도 속에도 장사 속이야. 우리는 전도 속에도 장사 속이야. 우리 침례교회는 뭐가 있냐면요, 한미 전도대회라는 게 있어. 한미 전도대회. 그게 뭐냐면은 미국 사람들이 여러 명이 나와가지고 각 한국교회 어려운 교회 흩어져가지고 전도해주고 낮에는 전도하고 밤에는 설교해서 결신해놓고 가는 거예요. 우리 6명이 왔어. 미국 사람이 6명이 갖고 이제 낮에는 이제 다니면서 미국 사람은 한국말 전혀 못해요. 그냥 영어만 하는데 근데 거기 붙여준 한국 사람은 어차피 또 영어를 전혀 못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영어로 뭐라 하든지 아무 상관없어. 그냥 가서 그냥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늘 밤 오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하는 거 봐. 영어로 뭐라고 해도 하나님 당신 사랑합니다. 오늘 밤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한국 사람이 가면 아파트 문을 안 열어주는데 미국 사람이 가면 다 열어준다는 거예요. 다 열어줘. 그래가지고는 이제 딱 전도를 해가지고 이제 저녁에 모아놓고 설교해서 결신해서 전도를 해주는데 한 분은 일찍 끝났어요. 전도가 일찍 끝났어요. 그리고 이거 할 일이 없어. 왜냐면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확보해 놓은 게 미천이 떨어졌어. 일찍 끝나니까 할 일이 없잖아. 그래서 내가 그랬지. 구경시켜주거나. 구경. 여기 동학사라는 아주 좋은 그 관광 명소가 있다. 그러니 구경시켜주는 안 간대. 왜? 그랬더니 내가 구경 가려면 미국에서 하지 몰라 왜 여기 가서 가냐. 이제 그리고 얘기가 시작이 됐어.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얼마나 몰랐냐면 미국 사람은 부자, 한국은 좀 가난한 줄만 알았어. 세상에 이 사람이 거기 전도를 오려고 500만 원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전도하고 가서 벌어서 갚아야 된대. 난 그때 하나님이 왜 미국을 축복하는지를 알았어. 왜냐? 대한민국은 믿음이 좋아도 선교 대출이라는 말은 내가 못 들어봐. 먹잡게 대출은 있고 관광 대출은 있어도 전도 대출이 내가 무슨 뭔 말인지 알아? 적금 500만 원짜리를 한 2번 넣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놈으로 뭐를 간다고? 전도하러. 누가 그 켜는 사람 있어? 세상에 야 하나님 미국을 왜 축복해 주는지를 알겠어. 그래서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내 마음속에 500만 원씩 6명이면 얼마요? 계산이 나는 왜 이렇게 잘 되나 몰라. 3천만 원이야. 그 순간 딱 하나님이 원망이 되더라고. 하나님 이 사람 와서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 당신 사랑합니다. 오늘 밤 교회 나오세요. 그거 우리나라 사람이 더 잘합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이 한국말 잘하니까 그러니 차라리 돈이나 걷어서 3천만 원 보내주고 안 오는 것이 더 낫겠더라. 맞아요 틀려요. 맞아 틀려. 여러분이 생각해봐도 맞아 틀려. 왜냐하면 그때 3천만 원 있으면 우리 교회 당을 지어. 보려고 쓸데없이 말도 안 통하는데 와가지고 돈만 내버리냔 말이오. 나는 그렇게 불합리한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동을 잘못 줬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어떤 감동을 주셨어야 되냐면 한국에 있는 충문교회는 돈이 필요하니 선교여행을 또 500만 원씩 3천만 원 보내주고 그냥 가지 말거라 이랬어야 나는 더 은혜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와봐요. 뭐 당신 사랑합니다. 오늘 밤 오시오. 그거 한다고 500만 원씩 써 그래? 나는 그렇게 얘기했다가 나 하나님한테 맞아 죽는 줄 알았어. 막 어퍼컷으로 아구통을 팍 돌리는 것 같은 느낌이. 다행히 0으로 때려서 내가 다행이지 6으로 때렸으면 난 죽었을 거예요. 그냥 내식으로 표현할게. 짜식 좀 봐라 이거 하더니 막 어퍼컷을 빵 치면서는 말이 너 말 잘했다. 그래 너는 한국말을 그 사람보다 잘한다. 네가 가서 하나님 당신 사랑합니다. 오늘 밤 교회 오세요. 하나님 당신 사랑합니다. 오늘 밤 그거 일주일 하면 너 500만 원 번다. 그 사람이 500만 원 안 쓰고 와도 되니까. 그런데 임마! 네가 왜 그걸 안 해서 저 사람이 500만 원씩 쓰고 여기 와서 그걸 하게 하냐. 하나님 당신 사랑합니다. 교회 나오세요. 그거 일주일 하면 한국에서 일주일 하면 돈도 안 들어. 그거 아프리카 미국 가서 하려면 500만 원 써야 돼. 근데 우리가 안 하니까 그들이 500만 원씩 써가면서 여기 와서 그걸 하는.
그렇게 정신 나간 사람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나는 지난번 제주도에서 요거 했어. 요거 똑같이 엄청나게 많이 모였어요. 한 2,000여 명 모였어. 그때 어느 장로님하고 식사하면서 난 또 기절 초풍을 얘기를 또 하나 들었어. 지금 북한에 경제 특구 해가지고 경제 개발하죠. 예? 금강산 관광하고 백두산 관광하고 그다음에서 이제 경제 특구 해가지고 공단을, 무슨 공단? 개성공단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공단을 조성해서 유치를 하는 거야. 북한도 경제 개발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 사람이 많이 들어온단 말이야. 수백만 명이 들어오게 생기니까 너희들이야 신앙의 자유를 제한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외국인이니까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 맞잖아. 그 말이 맞잖아. 그러니까 경제만 열 게 아니라 종교도 그 안에 열어야 된다. 그러니 교회는 우리가 질 테니 땅을 달라. 그 땅은 니들이 니네 땅이니까 땅은 주면 우리가 교회는 짓겠다. 그래가지고 가만히 땅을 주려고 보니까 이미 그 개발권이 넘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땅도 네가 사라 그랬네. 땅도 사서 교회도 네가 지어라. 그러면 어디냐 해가지고 한 땅을 골랐는데 예상스럽게 그 땅이 마음에 들더래요. 그게 부대짜리인데 지금. 그래서 거기를 달라 그랬더니 야, 그 부대가 있어서 좀 옮기기가 곤란하니까 딴 땅을 찾으라. 아니 거기다 니네 공산국가에서 뭐 국가 짓것이 곤란이 있냐.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지. 그러니까 알았다고 허락을 해서 그 땅을 거기다가 교회를 치려고 경지 정리를 하는데 세상 토마스 선교사가 북한에 와서 선교하려고 했던 그 역사적인 그 당시에 그 자료들이 거기서 발굴된 거 있죠. 그 사람은 대동강변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순교하고 죽었지만 그 흘린 피의 유적들이 지금도 다 숨겨놓은 것 같은데, 그런데 해필 어찌 또 그 땅에다가 교회를 지냐 이 말이야. 하나님은 당신의 피에 흘린 자국 속에 당신의 역사적 유적이 있는 그곳에 당신의 교회를 재건고자 이런 묘한 역사 속에서니 얼마나 내가 감사하던지. 할렐루야. 지금이야 우리나라가 살기 좋고 알죠.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 선교 올 때만 해도 우리나라에 식인종 사는 줄 알았대요. 이해가 되죠? 도대체 거기를 가서 살아서 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 그러니 살아서 온다고 생각했다면 못 왔어. 아니나 다를까 와서 죽었어. 바로 그런 희생, 그런 사랑, 그것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제자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 여러분은 제자요. 예? 오늘 여기서 제자, 우리 교인 만드는 것도 좋지만 제자 만듭시다. 자, 그래서 이게 문제가, 이게 또 보니까 제자는 뭐요? 이걸로 밭으로 말하면은 옥토요, 옥토. 그 다음에 불신자는 뭐요? 길가요, 길가. 이 실족자는 교인이 떨어진다라며. 실족자가 자갈이고 교인은 가시밭이요. 왜? 교인은 잘하는 듯 하다가 헌금 내라고 하면 톡 떨어질 사람이고, 집에서 핍박하면 톡 떨어져. 이 대기자들, 실족 대기자들이 가시밭이라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나? 차라리 교회를 모르면 좋은데 어설프게 다니다 떨어져가지고 요거 전도하기가 더 힘들어. 요 사람들이 다니면서 교회 욕을 바래바래 해대가지고 교회가 실제로는 별로 안 나쁜데 엄청 나쁘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이 교회를 좀 다니다 그만둔 사람 전도가 얼마나, 뭘 모르기나 해. 이게 더 잘 알아 나보다. 다 여수 돼가지고 더 잘 알아. 교회만 안 나와. 그러니까 본인이 실족했어. 그것이 자갈밭이라는 사실을 본인은 모르고 있는. 내가 그래서 오늘 이게 지금 어떤 의미로 전도도 중요하지만 그 전도 속에 빨리빨리 우리 있는 이 안에 있는 교인들이 다 뭘로? 제자가 되는 거야. 제자. 그러면 내가 제자라는 사실을 증가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라? 자기 부인은 나는 죽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두 번째 제자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쳐. 십자가라는 건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로 보면 달란트를 달란트 어떤 게 5개, 2개, 1개 받았어. 그럼 5개 남기면 되고 2개 남기면 1개 남기면 다 칭찬이요. 그런데 5개, 1개, 2개 남긴데 하나는 묻어둬 버려. 갖고 그냥 하나만 갖고 왔어. 요것이 문제예요. 요거는 제자야. 요거는 교인이야. 아니 하나가 왜 교인이요? 불신자지. 불신자한테 주님이 달란트를 왜 맡겨? 신자니까 맡기지. 그러면 오늘 큰 교회가 왜 부흥되는가? 여러 가지 요인 중에 목사님이 멋있든지 교회 시설이 좋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개척교회가 왜 부흥이 안 되느냐?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다녀보려고 했더니 너무 시키는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자는 그것이 감사한데 교인은 그것이 힘들어. 가지고 요새는 봉사들을 안 해. 봉사들을 안 해. 내가 노래 잘하면 당연히 성가대를 하셔야 되고 가르치는 걸 잘하면 당연히 교사를 해야 되고 정말 하는 게 없으면 주방봉사라도 하고 안내라도 얼굴 이쁘면 안내라도 하고 뭐라도 해야 되는데 그냥 왔다 갔다.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일수 찍으러 다니는 것 같아요. 오늘 또 찍었다. 오늘 또 찍었다. 그러니 그 속에 무슨 생명력이 있겠냐 이게 그 속에. 그 속에. 근데 또 왜 찍냐? 안 가면 껄쩍지근하거든. 그러니까 주일 빼먹으면 안 좋다는 건 다 알아. 그래가지고 갔다 오면 이제 그걸로 안 도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아니야. 살아있는 신앙. 여러분 그 본질, 그 사랑이 없으니까 이 문제예요. 개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어. 종을 땅 치니까 그 밥을 주니까 개가 뭐 종소리 하더니 밥이 오네. 또 땅 치니까 밥을 주니까 개가 종을 땅 치면 뭐가 온다고? 밥이 온다고. 아직 안 왔는데도 좋아가지고 진돗개가 밥이 온다 이거야. 좋아가지고 아이나 달까 밥이 와. 그러니까 이제는 종만 치면 막 뭐는 신나. 이제 진돗개는 신나는 막 침이 막 나. 그러다가 주인이 바꿔봤어. 종을 땅 치니까 진돗개가 근데 밥을 안 줬어. 그러니까 밥이 안 오네. 그 다음날 종을 땅 치도 또 밥이 안 오네. 그 다음 종을 땅 치니까 안 오네. 그 다음날 땅 치니까 승질 났어. 이제 약 올리지 말라 이거요. 아니 가만있어 봐. 똑같은 종소리인데 아까는 헐떡거리고 좋아했는데 이번에는 왜 승질 내지? 종소리는 현상인데 그 현상 이면에 나오는 먹을 것 본질이 아까는 나왔는데 안 나오니까 그래.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종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본질이. 잘 들으세요. 이거 잘 들으세요. 사랑할 때는 부부가 남편이 띵동 누르면 엄마 자기 왔다. 어머나 여보 당신 왔다. 그래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인가 사랑이 식으면 띵동 아 열고 들어와요. 어지간히 너 놀랐다네. 아니 띵동 소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띵동 소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옛날에는 띵동 그러면 어머나 얘들아 아빠 오셨다. 아이고 여보 이리고 나왔는데 띵동 열고 들어와요. 시끄러. 띵동은 뭐고? 현상이고 그 기쁨과 그거는 뭐고? 본질인 것처럼 그 사랑의 본질이 부부에도 빠진 거예요.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어우 세상에 막 깜짝 놀랐어. 신랑 밥 해주는데 임금님 수라상처럼 차린 거예요. 야 니네 내우간 이렇게 잘 먹냐? 아이 그래 그럼 뭐 손님한테 잘 먹냐 야? 솔직히 내우간이 잘 먹어야지. 우리는 보통 때도 이렇게 해서 잘 먹어. 아 그럼 우리가 잘 먹어야지. 그건 아주 훌륭한 부부야. 근데 너무 잘 차렸어. 야 니네는 내우간이 이렇게 잘 먹었냐? 반찬 없으면 나 맞아 죽는다. 뭐는 똑같은데 현상은 밥상은 똑같은데 뭐가 달라? 본질이 본질의 사랑이 달라.
교회 올 때 나는 이렇게 와야 된다는 거지. 아우, 교회 가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우, 이렇게 와야 된다 이거지 나는. 그런데 가자. 죽으나 사나 가자. 그러니까 왔다는 뭐는 같은데 현상은 같은데 뭐가 달라? 본질이 달라. 본질.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도 그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아이고 나 이런 꼴배기 싫어서 나 교회 못 와 진짜. 어지간히도 긁어 쌌네 진짜. 아우, 내가 안 넘어가려고 내가 그게 정신을 차렸는데도.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기쁨으로 내는 자의 예물을 너희는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예물은 현상이고 기쁨이 뭐요? 그 기쁨은 어디 속에서? 사랑 속에서. 우리가 계명을 지켜도 아멘 아멘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 아이고 어지간히도 못 알아가는 것도 많네 진짜. 그냥 아유 내가 좀 이따 예수 믿었어야 되는데 야, 보통 불편한 게 아닌데. 예를 들어서 술 취하지 마라 그러면 아멘 주님 아멘 이래야 되는데 아 그냥 그놈의 술을 그냥 못 먹게 쌌는데. 그러니까 똑같이 안 먹어도 뭐가 본질이. 이게 부부가 사랑스러워. 아고 여보 참 오늘 왜 이렇게 당신 이뻐. 이리 와 뽀뽀 한번 하게. 그러면 아고 그래 여보 나도 당신 이뻐. 이래야 되는데 자 빨리빨리 여보 자. 들킨 것 같아. 그러니까 육체적 현상의 결합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사랑의 본질의 결합이 중요해요. 아멘. 그러니까 진짜 주의 일은 주님만 사랑하면 힘든 게 아니야.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야. 예배도 그래. 예배도 예를 들어 애인이 군대 갔어. 군대가 뭐예요? 다 좋은데 그 맘 놓고 못 나오는 것이 하나 불편하잖아. 근데 하양 기다려 저대로 안 나오는데 받쳐나 미스 양 나 미스터 장인데요. 어머나 어쩐 일 있어요? 어떻게 하죠? 내가 외박을 하나 가게 됐는데 4시 반밖에 시간이 안 되는데 그때 잠깐 뵐 수 있어요? 무슨 걱정이세요? 2시고 3시고 아무 때나 오세요. 이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4시 반이요? 그냥 가는 게 낫겠네요. 난요 못 일어납니다. 난 죽어도 못 일어납니다. 그게 못 일어났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그거 아마 고무신 받고 쉬는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봐. 하나님이 새벽 5시에 나를 재단에서 뵙자 그러는데 다 자빠져 주무시는 것은 예수님 새벽에 바람 맞히는 거요. 새벽 예배를 했다 안 했다 그 현상은 중요한 게 아니야. 주님은 기다리는데 새벽에 만나자고 기다리는. 나는 뭐에 미쳤는지 뭐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쓸데없는 짓거리 하느라고. 오늘 또 새벽 예배 안 나가신 분은 주님 바람 맞췄다는 사실을 알기 나오냐 그 말이요. 뭔가 우리가 하는 건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다 본질은 빠진 채 심지어는 목회까지도 본질 목회가 아닌 현상 목회를 하고 있어. 나는 한국교회가 지금 막 이렇게 교회들 잘 짓는 걸 너무 부러워하고 나도 그렇게 지었고 또 짓고 싶은 사람이고 너무 좋은 이면에 놓치면 안 될 걸 놓치면 안 되는 건 현상 때문에 부흥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안에 꼭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 그 본질은 성령이요. 그 본질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요. 그 본질은 열매요. 그 본질은 바로 봉사라 이거요. 아멘. 그럼 여러분 봉사해야 돼. 두 번째 달란트는 뭐예요? 재능이요. 재능. 두 번째는 물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물질을 주를 위해서 쓰자 이거요. 물질을.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렵게 하지 않지만 더 축복해 주시지. 아멘.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꼭 지어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재생산이 돼. 그러니까 제자는 가서 뭐를 삼어? 제자를 삼을 줄을 알아. 근데 교회는 그냥 근근히 혼자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안타깝고 놀라운 건
자, 한번 솔직하게 손 들어봐요. 작년 2005년도에 자기가 한 명이라도 전도하신 분 손 들어. 보세요. 이 프로 전도를 배우겠다고 오신 여러분이 이 정도니 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한국 교회의 실정입니다. 이것이. 자, 그러면 이게 30배, 60배, 100배라? 예. 그 왜 30배, 100배인가? 나도 그걸 연구를 봤어. 그냥 1배, 2배, 3배, 10배, 20배, 30배도 아니고 그렇게 가만히 연구하다가 그냥 내 나름대로 해답을 찾은 게 이거였어요. 내가 1년에 아기를 몇 명을 낳죠? 한 명을. 그래, 1년에 아기 한 명 낳듯 육신으로 한 명 낳듯 영적으로도 한 명을 전도를 했어. 갖고 또 1년에 한 명 전도고 또 1년에 한 명 전도고 30년 예수 믿다가 죽을 때 보니까 몇 명을 전도한 거야. 그게 30배요. 60년 예수 믿다 죽으면 몇 명이요? 그게 60배요. 어떤 때는 안 되겠다. 열심히 내가지고 쌍둥이로 가끔 하나씩 낳았어. 그랬더니 몇 명이요? 그게 100배요. 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적어도 신앙생활 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 주님 앞에 가는 날 귀한 길을 돌아다 보면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적어도 30명, 그렇지 않으면 60명, 아니면 100명쯤 있어야 내 마음이 뭐라는 거요? 옥토라는 거요. 이제 다시 묻겠어요. 여러분 옥토야? 근데 손드는 거고 말하고는 왜 안 맞아? 손드는 거하고 말하고 일치가 돼야 되는데 옥토가 작년에는 농사 패농했어? 그냥 수입 농산물 부른다고 그래서 작년에는 농사 안 진 거요? 적어도 1년에 우리가 한 명. 근데 1년에 한 명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잘 보세요. 대한민국에 1200만 크리스찬이죠? 우리 1200만 명이 1년에 딱 한 명씩만 전도면 몇 명입니까? 2400만. 그 다음에 한 명씩만 딱 전도면 몇 명입니까? 민족복음화 끝. 이렇게 간다는 것을. 이렇게 간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는 전도할 데가 없어서 이북을 가고 외국을 나가 선교를 해야 돼. 아멘. 아멘. 여러분, 한 명 전도하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한 명은 별것 아니지만 1000명이 한 명이면 1000명이고 10,000명이 한 명이면 10,000명이고 10만 명이 한 명이면 10만 명이요. 아멘. 물론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의미로 다른 꼭 여러분 1년에 몇 명씩은.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는 하나님 저 빈자리를 제가 채우겠습니다. 저건 이제 진돗개가 받은 응답이고 나는 뭐라고 썼냐? 그러면 적으면 안 되잖아. 나는 달라야지. 나는 그래서 이렇게 써놨어. 전도 못하면 애기라도 낳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하면 남의 새끼 묻으면 내 새끼라도. 난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안 믿는 분들은 결혼은 하도 애기는 낳지 마라. 믿으려면 몰라도 안 믿으려면 그냥 둘이 살다 지옥까지 몰라고 애기까지 낳아서 데리고 가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안 믿는 분들은 결혼은 하도 애기는 낳지 마라. 그 대신 믿는 분들은 막 나서 남 전도라 말고 내 새끼나 하자. 3대만 지나가면 안 믿는 분들은 그냥 결혼해서 죽고 끝나고 우리는 계속 내 새끼 전도하면 민족 부모화가 그냥 이루어지잖아. 아, 이 간단한 방법이 있는 걸 그걸 왜 몰라 사람들이. 나 참 그거 답답이요. 어쨌든 오늘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내가 자 옥토인가? 아멘? 아멘. 옥토라는 건 뭐지? 제자로. 제자. 가시밭은 뭐요? 왜? 이 사람은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데 오늘날 목사님들은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옥토인 줄만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답답한 노릇이. 그런데 사도 바울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조금 다른 게 딱 교인을 만나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비교. 성령을 받았느냐? 그 말은 제자이냐? 그 말이고 말을 바꾸면 너 옥토냐? 그 말. 네. 그렇게 목회해야 돼.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집사님 요새 장사 잘 되죠? 장사가 뭔 소리야? 장사가 성령 받아놓고 장사해야지. 확인하는 순서가 본질적 은혜를 확인하고 성령을 확인해야 되는데 맨 장사만 확인하고 그만큼 목사들 사고가 어느 순간부터 세속화되어 있기에 교인들도 세속화되어 있는 것 아닌가라고 내가 조심스럽게 그냥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나는 적어도 오늘 여러분 사람은 만날 때 이렇게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유 참, 아유 어쩌면 이렇게 화장이 잘 됐어요. 참 얼굴 고우시네. 교회 나가시죠? 이렇게 예수 믿으시죠?
믿는 것 확인해놓고 안 믿는다면 만사제 끼고 전도부터 해놓고 그 다음 일을 하고, 믿는다면 그 다음 확인됐으니까 다음. 난 적어도 여러분의 의식구조가 이래야 된다는 거죠. 내가 장사를 하면 난 적어도 여러분 이 정도 수준. 장사는 부업이고 전도가 본업이다. 시작. 적어도 그럴 때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지 않겠냐 이거요.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 속에 있는 믿음이 제대로 들어간 사람들 보면 특별한 사람 몇 제외하고는 다 부자입니다. 아멘. 노아가 믿음이 좋죠. 아멘. 방주를 100여 년 동안 준비할 때 먹고 사는 걱정 없이 질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해 줬던 사람. 아멘. 그런 말이 없어서 그러죠. 아멘. 아브라함은 종업원이 318명이었어. 욥은 당대의 큰 부자였어. 아멘. 다윗은 말혈 전부 예수 잘 믿어서 가난해진 사람은 특별한 경우 바울하고 모세하고 몇 명 없어. 나머지는요 전부 다 부자요. 전부 다. 왜? 그게 믿음 안에 그런 축복이 있다 이 말이요. 나는 여러분 진짜 전도하려면요 돈도 들어갑니다. 왜? 얻어먹으면서는 전도 못해요. 얻어먹고 전도하면 욕 얻어먹고 안 나와. 먹여야 돼. 막 먹여야 돼. 아멘. 그러니까 먹이려니까 하나님이 뭘 해주시겠어? 그럼. 그런데 왜 전도를 못하냐? 죄송한 얘기는 내가 아직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직 제자가. 봐도 지금 다니까 말까 하는데 누구를 데려옵니까 지금? 그걸 하셔야 돼. 저 빈자리를 저건 제 차니까 하는 소리지. 교인은 전도 좀 합시다. 목사님이 그러면 아멘. 제자 교인 전도하려 말고 목사님 있는 교인이나 잘 붙드셔. 그러니까 이걸 제자 만들어 놓으면 저절로 되는 걸, 본질을 해결해 놓으면 현상은 되는 걸 본질은 안 해놓고 현상으로 이놈을 해내려니 하는 목사님도 힘들고 성도도 힘든 거야. 내가 이 세상을 살아보면서 요 근래 또 깨달은 건 세상은 힘들지 않다는 겁니다. 아이고 뭔 소리야 그것이. 세상은 순리요 자연이요 힘들지 않아. 힘든 일은 벌써 뭔가 잘못하고, 여러분 전도가 힘들다는 건 벌써 전도가 뭔가 잘못된 겁니다. 은혜를 받으면요 솔직히 집사님 전도 쉽죠. 어려우면 못하지. 쉬워. 나보고 아이고 장 목사 설교 힘들어서 어떻게. 안 힘들어 나. 안 힘들어. 여러분 봐요. 박지성이 보고 아이고 지성아 너 힘들어서 운동장 어떻게 뛰어다니냐. 말이 돼 그것이? 아 신나요. 안 시킬까 봐서 걱정해요. 그치?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봐. 축구도 자연으로 하고 설교도 자연으로 하듯 전도도 사실은 뭘로 해야 된다? 그렇지. 자연으로 돼야 되는데 자연으로 되지 않는 건 자연이 아직 내 속에서 섭리하지 못하겠는데 내가 아직 제자가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자연으로 할 일이지. 아멘. 그럼 근데 이걸 벌써 우리가 전도를 억지로 한다는 것은 벌써 내가 제자가 아니든지 제자인데 식어버렸든지. 근데 여기서 문제가, 나도 언젠가는 옥토였었어요. 나도 언젠가는 옥토였었어. 근데 문제가 옥토가 되려면 해마다 비가 와주고 거름이 들어가서 밭을 기경을 해야 이 옥토가 되는데 대사 두니까 비도 안 오고 거름도 안 가니까 점점 옥토가 황폐해지더라고. 그걸 내가 발견했어. 그걸 적어도 여러분은 하루 건너 일주일 건너 한 달 건너라도 가끔 은혜의 단비가 내 마음에 내려서 내 마음이 은혜의 단비가 내려주고 그래서 눈물이 나고 주님의 사랑이 감사해지고 거기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걸음과 기도가 어우러져서 옥토가 돼야 30, 100배 나오는데 언제부턴가 은혜의 단비가 내리지를 않아. 한번 솔직히 돌이켜보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눈물 흘렸던 적이 언젠가. 나는 정말 가슴 아픈 게 한국 강단과 한국 교회에 어느 날부턴가 주님을 향한 눈물이 없어졌어. 사랑의 눈물도 없어지고 회개의 눈물도 없어지고 감격의 눈물도 없어지고 기쁨의 눈물도 없어지고 예배는 드렸는데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증거가 없어. 그러니
한 달 믿고 두 달 믿다 보니까 한 번도 은혜가 안 내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자꾸 강팍해져 가지고 한 번 섭섭한 것은 1년도 더 가고 한 번 삐친 관계는 3년도 더 가고 이게 자꾸 은혜가 와야 옥토가 돼서 이놈이 다 해소가 되는데 안 와. 은혜가 지금 한국 강단의 은혜가 어디서 은혜를 찾아볼 건가. 지금 한국 교회 어느 곳에 지금 회개의 은혜가 있고 변화의 은혜가 있고 능력의 은혜가 있는. 아니 다 그만두고 적어도 내 심령이 옥토가 되려면 은혜의 단비가 내려야 돼.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령의 단비가 내려야 되는데 지금 한국 교회 어느 심령 속에 성령의 단비가 내리냔 말이요. 안 내려. 이게 지금 성령이 자꾸 약해지가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옥토가 안 되고 옥토가 안 되니까 열매가 안 생겨. 지금 여러분 마음밭이 자꾸 황폐해져 간다는 걸 여러분 스스로는 느끼지 않습니까? 주님을 향한 감사와 십자가만 생각해도 눈물이 났던 그 눈물이 지금은 다 사라졌어. 계시록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신 주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너 어디서 떨어졌는지 회개하여 첫사랑 회복하라고 주님이 그토록 말씀하겠건만 내 마음에 언제부턴가 첫사랑이 사라져버렸다. 난 묻고 싶어요. 여러분, 옥토되면 자동적으로 됩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면 자동적으로 됩니다. 신기하게도 이것도 네 가지듯 이것도 네 가지, 그냥 내가 물론 그렇게 나눠서도 그렇지만 어거지로 나눈 것 같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나눠보니까 그죠? 어쩌면 이게 딱 맞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옥토되듯이 주님의 제자 돼서 오늘 여러분을 통한 전도의 불씨를 일으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전도만 많이 했다고 중요한 게 그 전도 속에 본질이 있냐. 내가 제자로서의 본질, 그 본질은 성령이요, 그 성령의 기도요, 성령의 능력이요, 성령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라. 아멘. 다 같이 눈을 감아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건 뭐냐면 떠나라는 거예요. 어디를?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왜냐? 이게 참 중요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인데 이 데라가 뭐 하는 분이냐면 우상 섬기는 사람이에요. 우상 섬기는 사람.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사람 밑에서 믿음의 조상이 나오는 거 보면 다 그 묘해요. 아버지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아들이 믿음이 좋을 수도 있고, 아버지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들이 믿음이 없을 수도 있지만, 아버지는 믿음이 없지만 아들이 믿음이 좋을 수도 있고, 아들이 믿음이 안 좋은 것은 아버지가 믿음이, 하여튼 말이 좀 복잡한데 잘 들어봐요. 아버지가 믿음이 있으니까 아들도 믿음이 있을 수가 있고, 아버지가 믿음이 없으니까 아들도 믿음이 없을 수가 있어. 그런데 아버지는 믿음이 있는데 아들놈은 믿음이 없을 수가 있고, 아버지는 믿음이 없는데 아들은 있을 수가 있다. 뭔 말인지 들을 거예요. 이제 아까 해봐서.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믿 이렇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믿음이 좋아서 아들이 믿음이 좋은 건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고, 아버지는 믿음이 없는데 아들도 믿음이 없는 건 또 그 부자간이 형편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버지는 믿음이 좋은데 아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업은 이게 엘리하고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사람이고, 아버지는 믿음이 좋은데 이게 사무엘과 사무엘 아들은 믿음이 별로 안 좋아. 근데 아버지는 믿음이 전혀 없어. 근데 아들은 믿음. 이게 아브라함 관계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요게 내가 볼 때 한 80-90%고 요것이 한 10% 20%가 있다니. 그러니까 인생은 기냐 아니냐로만 보면 되게 맞기도 하지만 안 맞는 것도 있어요. 왜? 이 20% 돌씨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당연히 원리상으로 보면 믿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 나와. 그래서 깨달은 게 다 지하기 나름이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들놈이 손버릇이 안 좋아. 그래서 자꾸 가출을 해. 어린 것이 11살인가 먹은 것이.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 아들 버리장머리 곤장 막 투대로 패버렸어. 막 내쫓고. 그러니까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보호소에 들어갔어 애가. 그러면 거기서 착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또 선생님 걸 막 훔치다가 쫓겨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걔를 혼내는 말이, 너 그러면 너 아버지한테 보낸다. 그러니까 얘가 아버지한테 가느니 차라리 죽는다고 시청에 떠내려 죽어버렸어요.
그 어린 것이. 그러니까 아버지 잘못이냐 자기 잘못이냐, 내가 볼 때는 둘 다 잘못이다. 우리 아버지가 괜히 두드려 패었어요. 아버지가 괜히 두드려 패었냐고. 손버릇이 그러니까 두드려 패버리지. 그러면 지 잘못도 생각을 해야지. 왜 어린 것이 벌써부터 손버릇이 그렇게 안 좋아? 그리고 뭘 아버지가 어머다고 막 하라고 그래. 나쁜 놈 자식이지 말이야. 이제 아들 앉혀놓고는 그렇게 혼내고, 아버지한테는 자식이 그래도 사랑으로 감싸야지. 그걸 뭐 남의 새끼 패듯이 패버리면 돼 그래? 얼마 전에 불이 나가지고 불 끄다가 소방관 5명이 죽었어요. 소방관 5명이 왜 죽은 줄 아세요? 불 끄다 죽었어요. 왜 불을 끄다? 불이 났기 때문에. 불이 왜 난 줄 아세요? 어떤 어머니가 아들에게 언어 폭력을 썼어요. 욕을 막 해대니까 아들이 승질나니까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 불을 끄다가 소방관 5명이 죽었어요. 요약하면 한 어머니의 자식을 향한 언어 폭력이 소방관 5명을 죽인 거예요. 한 아버지가 자식을 언어 폭력한 것이 그 자식을 자살로 만들어간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생각 없이 내뱉는 이 언어 폭력에 수많은 상처가 마음속에 남는다는 사실을 나는 깨달았어요. 여러분, 언어 폭력 하지 마세요. 언어 폭력하지 마세요. 물론 쉽지 않으리라는 걸 저도 알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의식을 바꾸면, 마음을 바꾸면, 생각을 바꾸면 말도 행동도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으로 대했다면,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아니면 지 스스로가 변화가 됐다면 어린 생명 잃지도 않았고 지옥 가지도 않았을 텐데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언어 폭력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뭐밖에 없다? 사랑밖에 없다. 제가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기에는, 아버지가 그랬더라도 이놈아 네가 잘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 좋은 것이 한 초점에서 맞아 떨어질 때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어쨌든 아버지가 믿음 좋아서 믿음 좋은 아들 나올 수 있고, 아버지가 믿음 없기에 믿음 없는 나올 수도 있지만은, 아버지가 믿음 있어도 믿음 없는 놈 나올 수 있고, 아버지가 믿음 없어도 믿음 있는 게 나올 수 있다는 게 믿음 없는 데라에게서 믿음 있는 아브라함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데라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우상 섬기는 사람이에요. 우상 섬기는. 요즘 말로 말하자면 무당 밑에 목사 아들 나왔다 이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요즘으로 말하자면은 저 데라가 요즘으로 말하자면 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 있죠. 왜 막 그 부처 같은 거 만들어 파는 사람 막 이런 거 있잖아, 막 이런 거. 그걸 이제 만들어서 팔아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나가면서 이런 일화가 있어요. 역사 속에 이런 일화가 있어.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나가면서 데라가 나가면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예, 너 창고 잘 지켜라. 예, 걱정 말고 다녀오세요 아버지. 딱 나가니까 창고문을 열어보니까 막 이런 거 있어. 막 그런 것들을 창고에 가득 만들어.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막 몽둥이로 다 두드려 부숴버렸어요. 다 두드려 부숴버리고 그 제일 큰 놈 손에다가 몽둥이 하나 딱 들고 창고문을 딱 닫아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데라가 싹 나갔다 오더니 창고문을 딱 열고 물건 잘 있나 보니까 막 다보다 팔불에 뭐가지 뭐 다 부러졌어. 아브라함아, 예, 이리 와봐. 이거 왜 그러냐 이거? 누가 그러냐? 네가 그랬지 자식. 왜 이게 다 부셔놨냐? 그러니까 아버지, 그 아이도 아까 우르릉 쾅쾅 소리가 나길래요. 뭔 소린가 봤더니요, 문틈으로 보니까 저 큰 놈이 쫄따구들이 빠져가지고 말 안 듣는다고 다 때려 부셔버렸어요. 그러니까 데라가, 야 이놈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며 손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고 발이 걷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다니면서 부셨단 말이냐? 그러니까 아브라함 하는 말이, 아버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잡지 못하고 팔이 있어도 걷지 못하는 것이 무슨 복을 준다고 만들어 파세요? 잘 될 놈은 싹수부터 달라. 아브라함 어렸을 때 이야기예요. 참 믿음의 사람은 말이요, 어려서부터 사는 것이 어려서부터 그렇게 살아서 믿음의 사람이 됐는지, 믿음의 사람이 되니까 그런 얘기를 했는지 나는 그것도 또 다시 연구를 해봐야 되지만, 이순신 장군은 어렸을 때부터 장군이었대잖아. 그런 우상이 섬긴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자, 중요한 얘기합니다. 성경을 근거해서 역사적 삶 속에 증거된 중요한 얘기, 고향에서는 인물 안 나온다. 시작. 인물 되려면 떠나야 돼. 인물 되려면 떠나야 돼. 이거는
성경적이고 역사적이고 현실적으로 그래요. 아브라함 고향 떠나서 믿음의 조상 됐지요. 고향에서는 안 나옵니다. 그것이. 야곱이 고향 떠나서 거부가 됐죠. 고향에서는 안 됩니다. 왜냐? 야곱이 고향에서 고향을 안 떠나고 살았다면, 내가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야곱은 단팥죽 대리점 사장이나 하다 죽었을 거예요. 왜냐? 원래 야곱 전공이 단팥죽 그거 아버지 집 떠나서 야곱이 거부가 됩니다. 저를 봐도 제가 고향에서 그냥 살았다면 뭐 했을까? 우리 아버지가 방앗간 했으니까 나는 정미소나 했을 거예요. 뭐 정미소가 어떠냐마는 옛날에 정미소가 좋았지 지금 그게 할 일입니까? 그거 막 나락을 집어다 붓고 막 그 방아쇠가 그 먼지 풀풀 나는 데서 그거보다 지금 부흥이 인도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어? 그거는 세상 일이고 이거는 주의 일이고. 할렐루야. 그럼 나는 고향을 떠났기에 요만큼이라도 사는 거요. 여러분 아들 낳으면 얘기할 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처럼 고향을 떠나보내시길 바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교회도요, 할아버지도 거기 살고 아버지도 거기 살고 아들도 거기서 사는 동네에서 목회하면 부흥 안 됩니다. 예수 믿기 어려워요. 안 믿어. 그런 사람들은 이사를 자주 다니는 동네가 예수를 잘 믿어. 왜냐? 사람은 심리적으로 고향을 떠나 타향에 오면 약해져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게 돼 있어. 할렐루야. 더 얘기할 거 없어. 이사 자주 다니는 동네가 예수 잘 믿는다. 시작. 이게 이사 가도 예수 잘 믿지만 이민 가면 더 잘 믿어. 미국으로 이민 가면 스님도 교회 나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온통 나라가 기독교 문화고, 두 번째는 거기나 가야 한국 사람 만나니까. 한국 사람 만나려면 교회 나가야 만나니까 신불신간에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이사 가라는 게 아니고 이민 가라 그 말이에요. 이민 가라, 떠나라. 그때 첫 번째 나타난 아브라함의 장점은 순종을 잘했다는 거예요. 뭘 잘했다? 순종을 잘했다. 그때 떠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살 때입니다. 사라는 65살. 여러분 그럼 보세요. 75이라면 물론 그때하고 지금하고 나이가 좀 차이가 나지만 그래도 젊은 나이 아니에요. 75이. 왜냐하면 벌써 100살 갔을 때 아브라함이 애기 못 난다는 걸 알았으니까 100살 때 애기 못 난다는 것은 요즘하고 별로 차이 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조금은 더 살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때도 젊은 나이는 아니었어. 그런데 떠나라 하는 말에, 아버지 하나님 떠나라면 20대 30대 떠나라고 그러지 어째 이 나이에 떠나라고 합니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는 말에 아멘하고 순종을 잘하는 아브라함. 여러분 믿음의 삶 속에 나타난 첫 번째 아름다운 미덕은 순종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뭐보다도 낫다? 알긴 여수같이 잘한다는 거예요. 그 순종이, 잘 들으세요, 순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손해나는 순종이 있고 이익나는 순종이 있어. 내가 이걸 순종하면 이득이 생길 만한 순종이 있고, 내가 이걸 순종하면 손해볼 것 같은 순종이 있는데, 하나님의 순종은 가만히 보면 꼭 손해나는 순종이 먼저 오고 이득나는 순종이 와, 순서적으로 보면. 근데 우리는 이득나는 순종만 하려고 그래. 손해나는 순종은 하려고 안 해. 여러분, 순종은 이득이냐 손해냐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냐 말씀이냐를 먼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떠나라는 말씀도 순종을 잘했지만 네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에도 순종을 잘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안 들려오느냐? 손해날 것 같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이득 나는 말씀도 순종을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기로 하나님은 절대로 나쁜 분이 아니요. 믿습니까? 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 1등이 사랑이요. 좋으신 하나님이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를 해롭게 인도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의를 제기하지 마시고 그분의 뜻이다 하면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떠나라 해서 아브라함을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조상 세우고자 함이요, 이삭을 바쳐라 해서 아들을 뺏어가겠다 함이 아니라 하늘의 별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아냐 그 말이야. 순종은 그때는 몰라. 지나고 보면 이게 잘했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내다보는 시야가 길어야 되는 거예요. 이삭을 바쳐라! 그러니까 이삭을 뺏어간 게 아니라 그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믿자는 말은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걸 믿자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해드릴 거 없으니 순종하자는 걸 믿자는 말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무엇이든지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나를 해된 대로 인도하겠는가? 그분이 나를 잘못된 것으로 인도하겠는가?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의 첫 번째 덕목은 뭐를 잘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불순종하는 사람은 말이 많어. 어디를 가라는 겁니까, 하나님? 아니, 징직에 가라고, 이 나이에 왜 가라? 뭐 이렇게 말을 달지 말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러면 되지. 뭐라고 한대요, 지금? 뭐라고는 무엇이 뭐라고요? 그래, 순종하는 사람은 간단해. 불순종하는 사람은 말이 많아. 에?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의 첫 번째 덕목은 뭘 잘했다? 순종을 잘했다. 순종을.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보내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기기묘묘 막 즉 신통맹통 꼬부랑통인지 한번 보세요. 나이 참, 야, 하나님이야. 역시 하나님이야. 이 말을 보세요. 2절, 내가 너로 뭘 이루고 뭘 이루어?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에 내게 뭘 주어? 복을 주어. 그 다음에 창대케 하고, 그 다음에 복의 근원이 된다. 이거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할 때 아브라함은 아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 그럼 보통은 이럽니다. 하나님, 민족 주실라 말고 그저 아들이나 하나 주셔. 보통 이런 식으로 얘기해. 그런데 아브라함은 현실이 아무것도 없어도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말에 아멘. 그냥 아멘. 그냥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버려. 말이 되건 안 되건 잘 들으세요. 내가 누누이 얘기하잖아. 인간의 시간은 흘러가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서 살고 있으면 요 뒤를 잘 못 봐.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때도 현재. 그러니까 아브라함 혼자 떠나는 거나 믿음의 조상이 돼서 민족을 이루는 거나 하나님 눈에는 동시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과 인간의 시각이 다른 것은, 나는 민족 되려면 몇백 년 후를 봐야 되지만 하나님은 그 몇백 년 후도 지금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말을 알아들어야 이 수준이 조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보면서 거기서 뭘 보느냐? 민족을 보는 거예요. 민족. 오늘 여러분의 눈에 그런 시야가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네 시작은 미약해도 네 나중은 창대케 되리라. 네, 창대케 되리라.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이런 구절이 기가 막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라. 이게 말입니다.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어디를 떠납니까? 고향을 떠나서 사는 곳은 이제 요즘 말로 말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타향, 타국, 객지요. 자, 그러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타향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돈을 벌고 복을 받으면 그곳 사람들은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그럼 아브라함을 뭐 할까? 시기하지. 막 잡아 죽이려고 그러지. 잡아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 없는 것은, 아브라함을 죽이면 누가 죽고? 네가 죽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누가 복을 받고? 그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하나님이 열쇠를 딱 채놓는 것 같은 말씀이,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라. 할렐루야. 세상에 신통맹통 꼬부랑통 오지 않아? 나를 축복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나를 저주하면 네가 저주받는다는 말도 되지만, 너를 축복하면 내가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받는 말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복은 심판이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 축복은 되돌리면 심판이에요.
사랑을 되돌리면 질투고 축복을 되돌리면 저주예요. 여러분, 나를 축복하는 사람이 복을 받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이 저주받는다는 말도 맞지만, 네가 남을 축복할 때 네가 복을 받고 네가 남을 저주할 때 네가 저주받는다는 말도 맞아. 제가 묘한 중요한 사실을 깨달은 게, 목사님들을 이래도 목사님들을 자꾸 비난하는 목사님들 치고 잘 되는 목사님 못 봤어요. 특별히 큰 교회 목사님 자꾸 요거는 목사님 치고 잘 되는 목사님 못 봤어요. 나는 그때는 몰랐어. 근데 내가 하루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까 안 돼요.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 다 온전할 수 없어. 그러면 상대적으로 적은 교회 목사님은 다 온전합니까? 마찬가지요. 인간은 장점도 있고 다 있는. 그러나 저주는 내가 내보낼 속성이 아니야. 그럼 여러분,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요. 성도 하나도 저주하면 안 돼. 그냥 놔두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 할렐루야. 뭘라고 하나님의 역할까지 내가 하려고 그냥 말이요. 조금 참고 기다려봐. 그 대표적인 게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 직전 왕 사울 왕은 미친 개는 이유도 아니었어. 막 미쳐가지고요, 막 귀신 들렸다가 들어갔다가 떠났다가 미안하다 하다가 저놈 죽여라 했다, 막 내가 봐도 이건 미친 개요. 그럼에도 다윗이 사울 왕을 해하지 않고 대사 두고 참고 기다립니다. 참고 기다렸더니 사울 왕은 스스로 자살해서 죽고 말아요. 보세요. 스스로 자살해서 죽을 걸 뭘라고 죽이냔 말이요. 놔두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심판의 톱니바퀴는 돌아가고 있어요. 내가 손댈 거 없어. 놔두면요 그대로 자멸해버립니다. 그걸 내가 뭘라고 죽여. 만약에 다윗이 사울 왕을 죽였다면 역사는 이렇게 평가할 거예요. 선왕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된 다윗, 선왕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된 다윗은 영원히 그 이름을 지울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손대지 않으니 자기 스스로 자살해서 죽은 사울, 그리고 왕이 된 다윗. 이야, 이런 말 한마디가, 여러분 살다 보면 내가 저주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축복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잘해주고 싶은 사람도 있고 못해주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은 절대 좋은 것만 내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은 좋은 것 심으면 좋은 것 거두지만 나쁜 것 심으면 나쁜 것 거둔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축복이면서 심판이라 그 말이요. 축복이면서 저주라 그 말이요.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은 조금 먹으면 날씬하지만 많이 먹으면 뚱뚱해진다 그 말이요. 많이 먹고 날씬하기 어렵고 조금 먹고 뚱뚱하기 어려운 거예요. 물론 그렇게 돌씨도 있어. 10% 이게. 그지만 일반적으로는 역시 많이 먹으니까 뚱뚱해지고 조금 먹으니까 날씬해지더라 그 말이요. 내 평생 축복하는 사람이 되리라. 시작.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목사님, 저는 목사 아니야. 나는 목사래도요, 내가 그걸 깨달았어요. 왜 남들 다 사람이 좋기만 하겠어요. 나도요 싫은 사람 있어요. 솔직히 나도요 상대하기 싫은 사람 있고요, 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놔둬요. 그냥 대사투입니다. 내가 볼 때 정말 저런 목사는 목사를 안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은 목사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대사투입니다. 왜? 내가 손 안 대도 놔두면 하나님이 다 손대고, 하나님이 손대기 전에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손을 대더만. 뭐라고 그거를 내가 저주해. 저주하는 건 내 소관이 아니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 그러니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그랬어요. 어느 집에 가면 평안을 빌라. 이에 합당하면 거기 임할 것이고 합당치 않으면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평안을 빌면 임해도 좋고 돌아와도 좋아. 근데 저주를 빌면 임해도 안 좋지만 돌아오면 더 안 좋잖아. 뭔 말인지 알아들어? 네? 잘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일을 자기는 굉장히 좋은 일인 줄 알고 날뛰다가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잘못한 것을 알았던 것처럼, 괜한 사람들, 성도건 목사건 계속해서 잡아 죽이는 일이 그때는 잘하는 일 같이 느껴도 지나고 보면 그게 다 씻을 수 없는 아픔의 후회의 상처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함부로 사람 죽이지 말아요. 놔둬도 죽어. 에? 함부로 저주하지 말어. 놔둬도 저주가 임해. 당신이 뭔데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지 저주의 도구로 쓰임받으려고 그러냐 말이요. 짧은 역사로 보지 말고 길게 봐. 길게 보면 대사투는 그것이 곧 심판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손을 못 대게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그러니까 아무리 아브라함이 싫어도 뭐 할 수밖에 없어?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저거 저주 오면 누가 저주 받으니까. 아주 하나님이 여러분을 열쇠로 잠궈놓듯 그렇게 보호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는 하나님이나 할 수 있지 그건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참 하나님이 얼마나 말씀이 기기묘묘 막즉 신통맹통 꼬부랑통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람의 첫 번째 아름다운 덕목은 순종이었다. 나는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이득이냐 손해냐를 따지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제 순종을 통해서 축복이 오는데 아브라함은 두 번째 이 미덕이 양보를 잘해. 양보는 인격이요. 자 13장을 보세요. 13장 8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그런데 사실 참 아브라함이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그러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떠났어야 돼? 호를 단신으로 떠났어야 돼. 그런데 누구를 데리고 가? 조카 롯. 왜냐? 롯의 아버지가 하란인데 일찍 죽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없이 조카가 혼자 되니까 큰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으니까 그냥 자식같이 조카를 데려다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갔어. 이게 두고두고 애물단지요. 두고두고 애물단지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인생의 성숙과 가치는 애물단지 속에서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삶의 아이러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 신경 쓸 일이 나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경 쓸 일이 하나도 없으면 좋을 것 같아도 죽어. 어떤 시골의 할아버지가 할머니하고 둘이 사는데 아들들 딸들 다 잘 키워서 이제 서울로 다 시집가서 장가가서 잘 살아요. 노인네만 둘이 남았는데 시골집에 살다 보니까 석가래가 썩어가지고 말이요. 석가래 썩어가지고 할아버지가 맨날 걱정해. 아이고 저거 썰어서 가려야 되는데 아이고 저거 썩어서 가려야 되는데 맨날 그것만 걱정해. 아이고 저거 내가 가려야 되는데 아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이제 명절 때 와서 보니까 석가래 그냥 돈 들여가지고 그냥 싹 갈아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셔 버렸어요. 갑자기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왜 그러냐? 건강에 이상이 없어. 왜 아무리 그러다가 아무도 원인을 못 밝혔는데 심리학자가 밝혔어요. 왜? 당신 아버지는 신경 쓸 일이 없어서 죽었다. 여러분 적당한 신경은 있어야 돼. 이 신경이 고장나니까 문제지. 적당한 신경은요. 자 거기서 힌트를 얻으세요. 너무 빚이 없는 사업은 안 됩니다. 너무 빚이 많은 사업도 안 됩니다. 적당한 빚은 있는 게 좋습니다. 이런 수준 있는 얘기를 하러 듣나 모르겠어.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이 나는 남의 돈 절대 안 써. 난 내 돈만 갖고 그 큰 사업 못해요. 그 사람 막 자기 돈은 없고 빚만 잔뜩 진 사람 그 좀 있으면 부도나. 그러니까 약간 빚이 있는 것이 전혀 없는 것보다 좋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인간이라는 거는 너무 신경이 과다되면 신경쇠약이 돼서 안 좋지만 너무 신경이 없어도 안 된다. 약간 신경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경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머리가 빠지든지 휘어지든지 그게 아주 정상 코스로 가는 거예요. 나이 많아가지고 쉑 하면가지고 머리숱이 많은 사람은요 사실은 좀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 신경 쓸 일이 없는 사람이라 이게. 그게 좋은 게 아니요. 뭐든지 제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요. 그냥 일리가 있는 얘기요. 그러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 다니면서 아주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복 있는 사람이니까 조카도 복을 받잖아. 같이 복을 받다 보니까 양떼 소떼가 많아지니까 싸워. 이게 풀이 모자라니까 자꾸. 그러니까 결국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조카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한 얘기요. 갈러 서자.
너오고 나오고 때가 적을 때는 기거할 수 있었는데 많다 보니 어렵구나 칼러서자. 참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인격이에요. 여러분 순종도 좋지만요, 순종을 인격이 받쳐줘야 돼요. 믿음도 좋지만요, 믿음을 인격이 받쳐줘야 돼요. 뭔 말인지 아세요? 인격이 받쳐줘야 된다. 시작. 인격이 받쳐줘야 된다. 제가 이렇게 목회하고 저 스스로가 살아가고 교인을 보면서 내 집회 다니면서 참 인격이 중요하다. 왜?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인격이 좋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놀을 수가 없어. 수준이 맞아야 놀지. 수준이. 예, 그러니까 수준이 맞는다는 건 하나님하고 인격이 맞아야 되니까 그 수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훌륭한 거예요. 사실은 예수 잘 믿는다는 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뭐 흔히 안 믿는 사람들 피나는 말로 그러죠. 아이고 야 교회야? 야 돈만 갖다 주면 집 사주더라. 여러분 돈 갖다 줘봐 쉬운가? 돈 갖다 줘봐 쉬운가? 말이 쉽지 목사도 헌금하는 게 힘들어. 뭔 말인지 알아듣나 모르겠어. 아이 돈 갖다 줘봐 쉬운가? 쉬운 게 아니요. 말이 쉽지. 말이 쉽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롯의 살 길을 열어주는데 아브라함은 양보하잖아. 그러면 롯도 양보해야 되거든. 양보와 양보가 만나면 참 아름다워요. 욕심과 욕심이 만나면 팡팡 튑니다.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양보하는데 롯은 양보하지 않아요. 지가 소돔고모라가 좋으니까 그리 뾰록 가버려요. 양보하는 아브라함과 자기 이속만 차리는 롯과의 갈등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보는데 여러분 너무 이속만 따져 살지 말고 양보하는 인격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도 양보하는 사람이요. 아버지 닮아가지고 샘만 파면 블레셋 사람이 와서 찡짜 붙어가지고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막 안 뺏긴다. 그냥 줘버려. 그리고 또 파. 또 나와. 또 줘버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팔수록 나온다는 것이고 나중 것이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뭘 뺏어가서 뺏겼다고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은 더 좋은 걸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믿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수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대해. 수준 없는 사람은 그걸로 끝난 줄 알아. 그게 수준이요. 인생 끝난 거예요 지금. 내가 뭘 손해봤다고 해서 그게 끝난 거냐 말이야. 하나님은 그 뒤로 100배 1000배도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너무 인생은 그렇게 근시안적으로 끊어서 보지 마세요. 내가 뭐 한번 실패했다고 끝난 거요? 아니요. 내 인생은 구말리 같지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나라 같이 이 시험이 많고 복잡한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뺀 시험, 뭔 시험, 뭔 시험, 뭔 시험, 맨 시험. 근데 내가 볼 때 그거 아주 내가 볼 때 어떻게 그 문교부 당국자는 어찌 그것이 별로 유익도 없는 걸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가지 애들을 막 스트레스만 받게 하는 거야. 막 시험. 학교에서도 계속 시험 보니까 교회에서도 계속 시험 들잖아 이거. 아니 그렇게 시험을 봐서 그것이 무언가 발전을 가져오면 좋대. 이거는요 발전을 가지고 애들 막 잡는 거예요. 그냥 막 잡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많이 보지 말고 어떤 연구 결과를 만들어내게 하고 경쟁력 있는 애를 키워야지. 그 시험만 막 시험만 시험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매번 보는 시험을 다 합격만 하겠어요. 솔직히 한 번씩 안 떨어져 본 사람이 어디 있어? 고등학교를 갈 때든 중학교를 갈 때든 대학교를 갈 때든 뭐 수턱에 떨어졌죠. 그렇다고 해서 잘못됐냐 말이에요. 여러분 훌륭하게 되는 사람 치고 다 안 떨어져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다 한 번씩 떨어져 또 이게 실수하고 이렇게 또 가는 것이지. 뭐 한 번 떨어졌다고 해서 인생 끝난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업이 매번 잘 되기만 합니까? 우리나라 같은 구조에서 하다 보면 또 까먹기도 하지. 그 까먹어서 끝났냔 말이오. 까먹어서 끝났냔 말이오. 얼마든지 10번 100번 더 바뀌어. 할렐루야. 네. 참고 견디란 말이오. 네. 뭐 하나 잘못되면 끝난 것처럼 하지 말고. 우리는 해마다 1월 1, 2, 3일은 금식 성회를 해요. 뭔 성회? 금식 성회.
전교인이 싹 저부터 시작해서 애들까지 다 굶어. 그리고 부흥회를 해. 그게 참 은혜 받아. 그때 3일 금식하면서 막 담배 피우는 사람들 톡톡 떨어져 버려. 사람이 변화가 돼. 그건 정말 내가 봐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 같아. 왜냐하면 한 사람이 하는 건 쉽지만 전교인이 하는 건 쉽지 않거든. 내가 볼 때 우리나라에서 전교인이 3일을 금식하고 부흥회 하는 교회는 흔치 않을 것 같아. 예, 막 해요. 막 눈물 나요, 눈물 나요. 애들이요, 엄마 배고프다, 먹고 싶다. 그래요. 그걸 보니 이 목사의 눈물이 막, 네가 좋은 목사 만날 거라면 안 굶어도 될 텐데 희한한 목사 만나가지고 굶고 고생하는구나. 걔는 날 보고 울고 나는 걔 보고 울고 그냥 같이 우는 거요. 누가 세월이 빠르다고 그래. 아니야, 굶어봐. 3일이 1년 같아요. 3일이 1년 같아요. 가지고 이제 한 번은 금식 성회를 할 때 내가 나도 모르게 막 그런 설교 되더라. 막 우리 만세 삼창하듯이 내 평생 자살하지 않으리라. 막 이걸 3번을 했어. 막 한 번만 해봅시다. 내 평생 자살하지 않으리라. 시작. 내 평생 자살하지 않으리라. 그러고 이제 인사를 시켜놨어. 그런데 이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몇 달 있다가 막 한 집사님이 울면서 목사님 때문에 나 살았어요. 막 울면서 전화가 왔어. 어찌 된 거야? 그랬더니요. 목사님이 신년 연초에 금식 성회를 하는데 내 평생 자살하지 않으리라 그러길래 자기가 속으로 아니 누가 왜 자살을 하는데요? 그냥 그랬대. 그런데 사업을 하다가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부도가 나버렸어. 왜 그런 거 있죠. 건설업 하면 나는 잘못 옆에서 부도 나면 보증 썼다 다 빠지는 거 있죠. 그 부도가 났어. 그래도 살아야 된다라고 결심을 하고 용기를 내고 있는데 부인이 상의를 하자고 그러더래. 그래서 부인이 상의자에서 갔더니 한다는 말이 여보 기왕에 이렇게 사업 무너진 거 당신 나하고 이혼을 합시다. 나는 애들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오. 그러니 당신이 모든 빚을 짊어지고 책임을 지시오. 나하고 애들은 살아야 될 거 아니오. 그게 뭔 말이냐면 다 빚을 떠안고 빨리 이혼해서 나는 재산을 떼어놓고 당신이 감옥을 가라 그 말이오. 책임을 지라 그 말은. 어려워도 참고 살으려고 하다가 아내 그런 말을 듣는 순간 내가 저런 여자를 위해서 여지껏 이 고생을 했나. 삶의 의욕이 툭 떨어지더래. 죽자. 나는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요 만화에 실패한 사람이다. 사실은 내가 이게 말을 좋게 해서 그랬지 그 사람 속으로야 그런 생각이 옆었네 잘못 만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 갖고 이제 자살하려고 이제 어디 이렇게 뛰어내리는 데 있잖아. 이렇게 뛰어내리는데 절벽에서 이제 뛰어내리는데 갔어. 갖고 뛰어내리려고 가는데 팻말이 하나 붙었더래.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한 번만 더 생각하시오 이렇게 써있더래. 뭐 하기 전에 뛰어내리기 전에 한 번만 더. 그런데 그걸 딱 보는 거야. 뛰어야 돼. 더 생각하기는 뭘 더 생각해 하고 가서 막 딱 이제 밑에를 보고 뛰면 죽는 거예요. 이제 잘 들어. 11층에서 뛰어내리고 14층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들 잘 들어. 딱 뛰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마음속에 내 평생 자살하지 않으리라 이게 벌떡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설교라는 게 묘한 게 설교라는 건 그때도 은혜가 되지만 나중에도 은혜가 되더만 그런 설교를 용든약 설교라 그러는 거예요. 무슨 설교? 용을 먹으면 그때 힘이 나는 게 아니여. 그저 초여름에 먹어놓으면 여름 내내 힘이 나는 거요. 그게 용든약이요. 뭔 말인지 알아듣나 모르겠네. 여러분 한약의 장점이 뭔지 아세요? 금방 힘이 나는 게 아니요. 먹고 나면 그냥 서서히 뼛속에 기름이 차가지고 막 저력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거기서 깨달았어. 야, 내 설교는 용든약 설교다. 그 목사님 말씀이 생각이 팍 나는 순간 그래 죽을 힘 가지고 하면 뭐는 못하겠냐. 그래 죽을 힘 가지고 하면 그래가지고는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는 막 다시 살았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이요 다 회복시켜줘가지고요 돈 벌어가지고 서울로 이사가 버렸어요. 나는 그런 것이 좀 안타까워요. 왜 돈 벌면 대전으로 내려와야지 서울로 가냐 이거요. 서울 사람들 돈 벌어서 좀 대전으로 와봐. 아멘 한 명도 안 하네. 나 이거 참 요새 헷갈리는 게 왜 축복해 주라고를 못 하겠어. 왜 복만 받으면 서울로 다 올라가가지고. 뭐라고?
나도 오라고? 그럼 우리 교인들이 가게 놔둘 것 같아요? 금식 오고 난리 나지 못 가게 연이라고? 네, 그래서 아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인생을 어떻게 매번 잘 되기만 하겠어요? 안 될 수 있어요. 참고 견디세요. 10번 바뀌는 거요. 인생 10번 바뀌는 거다. 시작. 인생 10번 바뀌는 거다. 또 그렇게 하면 아멘 그러야지 또. 목사님 나는 지금 11번째입니다. 100번 바뀌는 거예요. 100번. 10,000번. 할렐루야. 그래. 인생을 짧게 보지 마세요. 길게 보세요. 그리고 양보하는 넉넉한 마음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양보할 줄 알아요. 하나님은 양보해서 손해나게 하지 않아요. 더 좋은 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천천히 또박또박 또 갑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지 아니하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인간하고 하나님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인간은 피조된 피조물인데 많이 다른 것 가운데 참 보는 시각이 엄청 다르다는 거죠. 인간은 시간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시간 아래에 있어. 근데 하나님은 시간 위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이 안 걸려. 인간은 시간이 걸려. 시간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시간 위에 있기 때문에 시간이 안 걸려.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흘러가. 이렇게. 그래서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재에 있는데 이쪽에서 앞으로는 미래고 뒤로는 과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사실 가만히 따져보면 이 현재가 표현의 현재가 있을 뿐이지 시간의 현재가 없더라고요. 따져보니까. 이 현재는 표현의 현재가 있을 뿐이지 시간의 현재는 없다. 시작. 그게 뭐냐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하는 순간 지금이 벌써 과거가 돼버리잖아요. 과거가 돼버렸잖아요. 벌써 그 말이 과거가 돼버렸잖아요. 뭔 말인지 알아요? 뭔 말인지 알아요? 벌써 과거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하면 바로 뭐가 돼버려? 과거. 그러니까 뭐가 없어? 현재는 현재가 없다. 그래. 시제 표현상 우리는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라는 표현상 현재가 있지 인간은 현재가 없구나. 현재라고 하는 순간 과거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현재는 누구만 가지고 계시느냐? 하나님만 가시겠죠. 하나님은 현재만 있어요. 그게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다. 이런 차이를 알아내는 게 이게 보통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현재에 살고 인간은 과거와 미래에 사는 거예요. 현재가 없으니까. 알아듣고 있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그 지금이 벌써 과거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현재만 있다. 그거를 이게 가로로 간다면 하나님은 세로로 가, 이렇게 세로로. 그래서 과거도 현재고, 지금도 현재고, 앞으로도 현재고, 하나님은 항상 현재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현재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택했다. 그러죠? 그 창세전이 우리 인간적 사고로 가면 옛날에 택했다. 그 말인데 하나님의 사고로 가면 창세전이 지금이고 지금이 지금이고 창세 후가 지금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딱 바라보실 때 나는 지금 이 여자로 보지만 하나님은
이 여자가 태어나기 전부터 살다가 죽어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때의 모습까지 그 모든 저 여자의 일생을 한 현재로 딱 봐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개념이 잡혀야 돼. 예, 그러니까 사람은 오늘 이렇게, 오늘,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을 오늘로 농축해서 지금으로 딱 봐버린단 말이에요. 자, 이게 한 명도 아니고 모든 인류를, 모든 역사를 그렇게 딱 봐버리니 전능하신 분이죠. 예. 그거를 우리가 조금 이렇게 성경 속에서 유추해서 그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 것이 베드로가 그런 말이죠. 주의 날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그렇죠? 참 굉장히 훌륭한 표현이에요. 천년이 하루 같다. 훌륭한 표현인데 정확하진 않아. 아, 그래서 사람은 자꾸 틀리는구나. 내가 깨달은 게 천년이 하루면 2000년은 이틀이요? 네. 그거를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다. 그러니까 처음이 나중이고 나중이 처음이다. 우리는 처음은 처음이고 나중은 나중인데 하나님은 처음이 나중이요. 나중이 처음이다. 동시다. 자, 그거를 다시 이런 비유로 이삭과 리브가가 애를 뵀는데 쌍둥이를 뵀어요. 누구하고 누구를 뵀죠? 에서하고 야곱이. 에서하고 야곱 뱃속에 있으면 이놈이 자꾸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막 싸워. 제가 그거 보고 느낀 게 태아 교육, 육아 교육이 참 중요하다. 그나마 그것도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왜냐, 야곱이 뵀을 때 착하고 에서가 뵀을 때 나쁘고 그러면 교육에 영향이 있겠다. 그런데 동시에 똑같이 뵈서 똑같이 교육했는데 한 놈은 나쁘고 한 놈은 좋더라고. 뭔 말인지 알아듣나. 그러면 한 뱃속에다 넣고 이쪽 교육 달렸냐 이거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렇게 한 가지로만 생각하지 마. 물론 교육이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꾸 싸워. 싸우니까 이제 엄마 걱정돼가지고 기도를 한 거야. 하나님, 이놈들이 뱃속에서부터 싸우니 어찌하오리까? 뱃속에 싸우니 이게 커서 나가면 어떻게 되냐? 걱정이 돼서. 그랬더니 하나님 하신 말씀이 글쎄, 그 깐난애기들이 싸우는구나. 뱃속에서부터 싸우는구나. 이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큰 놈이 작은 놈을 섬기리라. 자, 그 말을 건성으로 보지 말고 자세히 생각을 해보자고. 자, 오늘부터 임산부가 배가 이렇게 불러서 지나가거들랑 아이고 저 여자 애뱉구나. 그거는 사람의 시각이요. 하나님의 시각은 허허 국민이 뱃속에 있구나. 뱃속의 아기를 보면서 국민을 보는 시각,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란 말이에요.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느냐. 인간은 과거와 현재만 알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를 가지고 모든 걸 판단을 해요. 그러나 미래는 인간이 모르기 때문에,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인간은 너무 많은 실수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혼은 왜 하느냐?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이혼을 해.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실수는 왜 하느냐?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살인은 왜 하느냐?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죄는 왜 짓느냐? 미래. 전부가 인간이 하는 실수는 미래. 드디어 유영철이가 그렇게 더 죽일 수 있었는데 뭐지? 그러다가 이제 오늘 아침에 고백이 사죄한다. 이제 제정신 돌아온 거예요. 이제 유영철이가 내가 사죄한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사죄했다.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굉장히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시작.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부부가 헤어지는 거는 어제의 아픔 때문이거든요. 어제와 오늘 아픔 때문에 안 맞는다 이거예요. 도저히 우리 신랑하고 못 살겠다 이거예요. 못 살겠어. 안 맞아. 그래서 헤어져. 그런데 헤어지는 건 안 맞는 거 하나는 해결하는 것 같지만 뭘 모르냐? 미래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헤어짐에 안 맞는 거 하나는 해결되고 고통은 하나 해결될지 모르지만 헤어짐으로 인하여 오는 미래의 엄청난 고통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바보 같은지, 왜 그렇게 등신 같은지 잘 들어봐요. 살면 어려움이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같아도요. 우리 같으면 이혼해요. 목사님도요. 나도 알아 그것은.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이해가 돼도 이혼할 사항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 잘 들어봐.
헤어지면 드디어 이제 자유로워질 것 같지요. 자유로워지는 건 맞을지 모르지만 찾아오는 또 다른 어려움은 있을 때는 안 와. 없을 때 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첫째, 헤어지고 다른 좋은 남자 만나기 어렵습니다. 잘 들으세요. 헤어지고 또 다른 좋은 남자 만나기 어려워요. 생각을 상식적으로 해봐. 내가 처녀 때 만난 남자가 이런데 이제 애기 둘 깔린 여자가 뭘 좋은 남자 만나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네? 상식적으로. 지금 여러분 이혼하고 재혼하면 지금 남편보다 좋은 남자 만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렇게 모르셔. 무지하게 좋은 남자들 나 좋아해요. 좋아하는 거하고 결혼하는 거하고는 달라 이 바보야. 그래서 그 사람이 이혼하고 당신하고 결혼한대? 웃기고 있네. 재미 보는 거요. 재미. 이런 선 어리숙하기는 아이고 여자들 저 어리숙하기는. 두 번째, 혼자 살죠 뭐 목사님 혼자. 철딱선이 없는 소리. 혼자 사는 것 반절만 노력하면 둘이 살아 이 바보야. 아이고 바보 같아. 세 번째, 애들은 어떻게 할까? 애들은 나야 좋아서 만났고 싫어져서 헤어졌다 치지만 애들은 어떻게 할까? 응? 사별한 애들은 곱게 커도 이혼한 애들이 받는 그 어렸을 때 받는 정신적 충격을 생각을 해보세요. 엄마를 두고 엄마라고 못하고 아빠를 두고 아빠라고 못하고 엄마 아닌 여자를 엄마라고 하고 아빠 아닌 남자를 아빠라고 하면서 살아야 되는 애들의 그 어려움을 애들 입장에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제발 여러분 입장을 돌아가서 바꿔서 뒤집어서 다양하게 좀 생각을 해봐. 아멘? 길을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거들랑 웃더는 그 새끼가 길바닥에다 돌랐어. 그렇게만 하지 말란 말이요. 아, 내가 조금 더 조심해서 걸을 걸 그랬구나. 왜 이런 생각은 못 하냐 이거지. 목사님 설교가 길거들랑 어째 이렇게 목사님 설교가 길다냐 그러지만 말고 아, 내가 설교 듣는 은혜가 떨어졌는가 보다라고는 생각은 왜 안 해보냐 이거예요. 응? 은혜 받는 사람도 있는데 왜 당신은 자꾸 길다고 불평만 하냐 말이에요. 응? 이놈도 나쁜 놈이고 저놈도 나쁜 놈이고 고놈도 나쁜 놈이라고만 하지 말고 내가 나쁜 놈이 아닌가도 한번 생각을 해보라 이 말이에요. 어찌 너는 기준이냐 네가? 네가 무슨 글이 있지 천문대냐? 어찌 너는 딱 고정을 시켜놓고 남만 판단을 하냐? 남 판단하기에 너는 잘못됐다는 생각을 왜 아시당치 하려고를 안 하냐? 아내가 말을 안 듣거들랑 저 옆에 나 저 이렇게 말을 안 듣는다고 하기 전에 내가 남편으로서 권위가 상실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돌이켜서도 해보라 그 말이에요. 자식이 속을 썩이는 저놈의 새끼는 도대체 왜 이렇게 내 속을 썩이냐고 말고 아가 뭔 어려움이 있냐? 응? 너 왜 그러냐? 이렇게 애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 애들 입장 생각하면 어떻게 그래? 그 어린 것이 받는 충격을 생각한다면 차라리 철든 내가 참고 사는 게 낫지. 맞아, 틀려? 아멘도 안 하는 거 봐. 다 이혼하고 앉아있는 여자처럼. 그 다음에 부부가 무슨 한없이 부부인 줄 아세요? 50 넘어 60대 가면요 부부가 친구처럼 사는 겁니다. 에? 살이 다도 내 살인지 네 살인지. 에? 할머니 어떻게 요새도 찌릿찌릿해요? 에? 아 얘기 좀 해보셔봐. 요새도 찌릿찌릿하냐고. 아니지 전기 다 꺼졌대요. 그러면 보세요. 내가 여지껏 살다가 이제 한 10년 전기 피우겠다고 그 요란 떨면 되겠냐 이게. 에? 차라리 참고 사는 게 낫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 그런 신랑하고 참고 사느라고 애썼다 칭찬 듣는 게 낫지. 무슨 이혼녀라는 이력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게 뭐 잘한 건가. 또 하나 이런 평범한 설교가 이혼 안 한 사람은 그냥 들어요. 이혼한 사람은요 가슴이 끔먹끔먹이 어째 또 잘 나가다가 이혼 얘기를 한다냐 이렇게. 왜 아무것도 아닌 설교를 끔먹끔먹하게 들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여러분은 아무리 의식을 안 하려고 그래도 벌써 친구들부터 친구 남편들부터 당신 말이야 그 여자 놀지 마라 이혼했다며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깜보고 찝쩍거리고 건들고 그래요. 신랑 없다고. 그런 거 알긴 하세요? 그런 거 알긴 해요? 병들어 누워있어도 신랑이 있으면 안 건듭니다. 그래도 신랑 없어 보세요.
세상 말로 주워 먹는 게 임자라는 식으로 아무나 삐쩍거리는. 그때 내가 뭘 느껴? 내가 신랑 없다고 저것들이 깜보나? 내 스스로 성격이 안 맞는다고 하는 거 하나 때문에 그 하나 피해보자고 그 엄청난 10가지, 20가지 어려움을 당신이 미래를 알았다면 그렇게 실수했겠냐 이거예요. 더 중요한 거, 그런 부부도 참고 지내보면요 찰떡궁합됩니다. 연령별로 안 맞을 때가 있고 맞을 때가 있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봐. 부부가 매번 맞기만 하겠어. 그런 부부도 있겠지만 별로 없어. 40대 사랑스러운 남편 거반 없습니다. 네? 그저 여보 사랑해 그거 신은 초지. 40 넘어가 보세요. 왼수가 따로 없어. 저게 왼수지. 네? 40대는 안 이뻐. 아이고 안 이뻐. 왜 그런지 내가 왜 그런지 알지. 왜 안 이쁜지 알지도 모르고 안 이뻐만 하겠어요. 자, 사러 왔어. 가지고 25세 때 결혼을 하잖아요. 보통 25세 때. 이렇게 결혼을 해서 이렇게 살아. 그러면 막 죽고 못 살아서 막 여보 어쩌고 가다가 이제 남자는 말이요. 결혼을 하면 어디로 가느냐? 남자는 결혼하면은 사업으로 가버려. 직장으로 가버려. 마음이 여자는 어디로 가느냐? 자식한테 가버려. 마음이. 그러니 여자는 자식한테 가고 남자는 사업과 직장으로 가니 둘이 살아도 평행선이요. 껍데기만 붙어 사는 거예요. 사랑이 그러나 이때는 애도 없고 그러니까 막 서로 좋아서 만났으니까 막 아른아른하고 막 직장에 앉아 있어도 막 조금 전화 있었고 별일 없지만 막 식당에서 막 뭐 해줄까 막 혼자 요리책 보고 연구하다가 여보 자기야 빨리 와. 그게 30살 이쪽 저쪽까지 가. 그것이. 그래서 여자들 보면요 애 안 들어오면 잠 못 잡니다. 애 안 들어오면 뭐 한다. 애가 왜 늦는다냐 난리나. 신랑 안 들어오면 그날 모처럼 편히 자는 날이야. 벌써 박수 치는 거 봐. 남편은 실컷 저녁 같이 먹자고 약속해놓고 소용없어. 직장에서 동료가 나가자면 그냥 가버려. 그러면 전화나 한 통 해주고 가면 괜찮아요. 전화도 안 해. 괜찮아. 먹었겠지 그래 그냥. 그죠? 오직 회사, 오직 진급, 오직 사업 그렇게. 그러니 껍데기끼리 만나 이렇게 갖고 팽팽해. 이때 싸우면 안 됩니다. 이때 싸우니까 이혼하는 거예요. 왜? 사랑 있을 때 싸우면 칼로 물베기인데 정말 40대 부부 싸울 때 보면 이참에 끝내버리고 싶어 진짜. 너무 전국을 찔른 것 같지? 이참에 뭐 위자료고 뭐고 그냥 나 상관 안 해. 그냥 끝내만 주면 내가 끝내만 주면. 그런데 잘 들어. 거기서 조심을 하란 말이요. 왜냐? 이게 가다 보면 남편은 직장과 사업에 배신을 당하고 돌아와요. 그토록 생명 바쳐 몸 바쳐 충성한 직장이 나를 버리는 거예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직장이 능력 있는 요톰하게 너를 붙들지 능력 없는 너를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퇴직하고 와. 거기서 오는 배신감. 여자는요 자식 때문에 그렇게 먹을 것도 안 있고 먹을 것도 안 있고 입을 것도 안 있고 그렇게 키워놨더니 애인 생기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결혼 딱 시켰더니 연락도 없어. 저런 놈을 위해서. 한 번은 우리 집사님 목사님 나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왜? 결혼을 해보니까 남편이 공무원은 긴데 어려워. 박봉해. 그저 살아보려고 막 애를 쓰는데 아들을 둘 낳는데 계란 후라이를 4개를 해서 하나씩 먹고 싶은 것을 내가 하나 안 먹으면 3일 안 먹으면 신랑 애들 둘 하나씩 더 먹이겠더랍니다. 그래서 그 먹고 싶은 계란 후라이를 안 먹고 그 먹고 싶은 계란 후라이를 안 먹고 그래 내가 안 먹으면 우리 신랑 애들 하나씩 더 먹인다. 그래가지고 자기만 안 먹고 3개를 해서 먹였다는 거예요. 세월이 한 20년 지나니까 애들도 크고 살림도 좀 여유 있어서 이제 4개 해서 하나씩 먹어도 되겠더래. 그래서 계란 후라이 4개를 해서 먹었더니 아들 하는 말 철든 놈 같으면 어머니 그간에 얼마나 계란 후라이 드시고 싶으셨어요. 저희들 하나라도 더 주시려고 안 잡순 거 알아요. 엄마 우리가 잘해줄게요. 그 한마디의 여자는 모든 고생과 피곤과 수고가 다 덜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아두세요. 여자는 그 한마디 말에 그냥 가는 거예요.
자식놈 한다는 소리가. 엄마도 계란 후라이 먹을지 안 해? 야, 이 썩을 놈의 새끼야. 나도 먹을지 안다, 이 새끼야. 내가 계란 후라이를 왜 못 먹냐, 이 새끼야. 이놈의 새끼 하나 더 먹이려고 안 먹은 것을. 저런 놈을 위해서 내가 계란 후라이를 안 먹고 살아온 내가 억울해라. 억울해라. 그냥 백신당합니다. 몰라. 애들도 모르고, 저 아버지도 모르고. 몰라. 그러려니 하고 사세요. 그러려니 하고 사세요. 이렇게 말하는 나는 뭐 아는 줄 알아. 나도 몰라. 구조상 모르게 돼 있더라고, 이게 구조상. 왜 모르느냐? 저는요, 우리 집사람 보고 항상 이런 생각 갖고 살았다니까. 당신은 좋은 신랑하고 사는 줄 알아라. 내가 전국을 다녀봐도 나 같은 목사 흔치 않더라. 어떤 친구 목사가 그러더라, 나보고. 장 목사는 흠이 하나 있다면 흠 없는 게 흠이라. 그래서 나는 항상 아내 보고 좋은 신랑하고 사는 줄 알으라고 그 얘기만 강조를 했지.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여보, 난 진짜 행복해. 이래야지. 좋은 남자 이러는 줄. 아니 그래서 뭐가 불만이야 당신이? 그랬더니 좋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월요일 되면 가방 싸질 먹으려 부흥이 간다고 해가지고 목요일 날까지 집회하고 집에 두르지도 않고 처리한다고 교회 쭈그리고 있다가 금요일 날 새벽 예배 드리고 집에 오자마자 가방 풀어놓고 추랭이 입고 운동으로 나갔다가 집에 와서 샤워하고 밥 먹고 나가서 밀린 신방 쫄쫄 다 하고 금요일 처리하고 토요일 날 아침에 결혼식 추리하고 뭐 또 회의하고 밀린 신방 쫄쫄 다 하고 처리하고 주일 날 되면 1, 2, 3, 4, 5, 5 예배 드리고 회의하고 저녁 예배 드리고 다시 아침 월요일 날 되면 가방 싸진 거 또 나갑니다. 좋으면 뭐하냐. 그림의 떡이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아, 요즘에 신불신 간에 좀 잘 나가는 사람 치고 그럼 내후관이 앉아가지고 사치기 삿받고 그런 남자가 어딨냐? 내가 목사라 그런 게 아니고 세상 사람도 좀 잘 나가는 사람은 바빠 이 사람이 쓸데없으려고 있어. 그랬더니 안다는 거예요. 그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게 뭔 말인지를 몰랐다니까. 남자는 몰라. 그렇게 그걸 알고 사죠. 나는 그게 뭔 말인지를 모르다가 항상 좋은 남자하고 사는 줄만 알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한 번 이 사람이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내가 그게 막 가슴에 애려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손을 꼭 잡고 밥 먹으면서 그랬지. 여보, 당신 힘들지? 그 한마디 그냥 했는데 괜찮아요. 아니 힘든다고 내가 잘해준다고 그냥 말만 했지 잘해준 것도 없어. 잘해준다고 어떻게 부흥회를 안 나가? 뭘 어때요? 근데 그 말 한마디에 그렇게 우는 것을 나 그때 충격받았어요. 왜 나는 그런 따뜻한 사랑의 표현을 못하고 좋은 남자하고 사는 줄을 알아라 라고 믿거라만 했던가. 그게 남자하고 여자하고 다른 거예요. 이구동성으로 남자들 다 하는 말, 다 너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뛴다. 이구동성으로 여자들 하는 말, 그래 아빠는 우리를 뛴다. 그게 아니야. 다 지좋아서 저러고 다닌다.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코드가. 이 코드가 왜 안 맞는가를 내가 연구하다가 드디어 찾아냈어요. 그 코드가 안 맞는 것은 사랑의 연결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사랑이 직장과 사업으로 가버리고 여자는 사랑이 자식으로 가니 이게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이때는 맞았잖아. 자기야 왜 그래 이게 맞았잖아. 그 왜 맞았어? 코드가 맞았어. 사랑의 코드가.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내가 깨달은 게 십자가요.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이웃이 누구냐? 아내 사랑이더라고. 하나님은 많이 사랑해야 돼. 아내는 내 몸같이 사랑해야 돼.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믿음이 좋을수록 이렇게 살아. 하나님 사랑. 아내는 없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믿음이 좋고 신령할수록 십자가가 아니고 기둥이야. 또 어떤 믿음이 깨끗 같은 사람은 또 이렇게 사냐. 아내는 무지하게 사랑하고 하나님은 조금 사랑. 이렇게. 여보 왜 오늘 교회 가지 마. 그래서 알았어. 당신이 오늘 안 갈게. 아이고 참아. 이거 십자가 아니요. 이게 무슨 십자가 이게. 에? 이건 기둥이고 이 기둥 스타일로 사는 게 누구냐. 기둥은 원장 스타일.
기도원 원장. 내 한 번은 기도원의 부흥이라는데 그 원장이 너무너무 좋아해. 막 너무너무 많이 모이고 은혜 받고 그러니까 그 남편이 세상에 맨날 기도원 집회를 해도 참석을 안 한대. 자리에 한 번 참석하고 그냥 놀러 가고 낚시질 가고. 그 여자가 얼마나 애먹어. 그런데 제가 집회를 갔을 때 처음으로 끝까지 다 참석했대. 그러면서 이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 나는 그래서 그때 또 깨달아. 내가 엄청 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왜냐하면 그런 남편을 끝까지 참석, 이분이 은혜를 받고는 세상에요. 헌물을 하는데 뭔 막 강단에다가 막 큰 가방을 하나 가지고 와. 이게 뭘 그랬더니 낚싯대 세트래. 낚싯대 세트를 헌물을 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낚시에 미쳐가지고 그렇게 다니다가 요거를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식사 대접을 한대. 그분 역사에 최초로 있는 일이랍니다. 강사님 식사 대접 신랑이.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갔더니 식사 대접을 막 하면서 그분이 이제 마음이 열려서 은혜 받아가지고 강사님, 예, 제가 우리 집사람 속 많이 썩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런 말 안 해도 압니다. 왜냐? 여자 기도원 원장님이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신랑이 하도 속색이니까 위에서 기도다 능력받아서 원장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왜 기도원 원장이 안 된지 이제 아시겠지? 신랑이 속을 덜 썩여서 그래요. 거기다가 조금만 더 썩였으면 기도가 좀 더 세졌고 좀 더 세졌으면 원장 될 건데 여러분 기도원 원장님 치고 뭘 받았다 봤다 들었다 전부 보세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원장하는 사람이 있나? 뭐 손톱으로 찢든지 막 눈가를 누르든지 막 때리든지 따라 하든지 뭔가가 있으니까 하지 아무것도 없으면 안 한다. 그런데 그 남편 얘기가 그러나 내가 우리 아내 속 많이 썩혀 드린 것도 맞지만 이런 신령한 여자하고 사는 나도 사실 힘들었습니다. 그게 이해가 되는 거지 내가. 왜? 자기는 믿음이 좋아서 맨날 금식하고 처리하고 좋다 이거예요. 나는 인정한다 이거. 그러나 나는 아직 믿음이 그렇게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때때로 남편으로서 아내니까 좀 잠자리도 같이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처럼 집에서 같이 잘 기회가 있으면 좀 사랑하고 싶어서 여보 하고 손을 잡으면 나 여보 사랑해 하고 이렇게 안겨주면 얼마나 좋냐는 거예요. 손만 잡으면 주여 아니 부부가 사랑하는데 주님을 왜 찾냐는 거예요. 부부가 사랑하는 거기다 대고 원장이니까 목소리 안 질라 커렁커렁하지 마. 그걸로 바이브레이션을 넣어가지고 막 주여 이러면 그 아이도 믿음 없어서 맨날 부흥이 때 낚시질 가는 남자가 깨끗하게만 살았겠어요? 그러니 막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니들 지금 뭔 짓거리 하려고 그러냐 쳐다보는 것 같아. 뭔 감정이 생겨야 사랑을 하지 않나요? 감정이. 그런데 여러분 알아두세요. 내가 만난 주님은 부부가 사랑하기를 원할 때 뭔 짓거리 하냐 그런 분이 아니라 잠깐 응접실에 나갔다 오시는 분이요. 제가 거기서 깨달은 잘 들으세요. 믿음 있는 사람들 잘 들으세요.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 때문에 힘들죠. 맞아요. 그렇지만 반대로 믿음 없는 사람은 너무 믿음 좋은 당신 때문에 힘들고 있다는 거.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거는 다시 따져봐야 되지만 같이 힘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기둥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이게 십자가요. 하나님 많이 사랑하거라. 이웃도 내 몸같이 사랑하거라. 아멘. 이 십자가가 얼마나 완벽합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아내 사랑하란 말이에요. 아내를 사랑하면요 아내가 느껴져요. 아내가. 아내의 아픔이 느껴지고요. 아내의 괴로움이 느껴지고요. 아내의 관심이 생겨나는 거예요. 바로 여자가 원하는 건 그거란 말이에요. 내가 밥을 안 먹고 있다는 그 아픔이, 그 배고픔이 남편에게 느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예? 어이, 집에 안 가는가? 놔둬, 다 알아서 혼자 먹겠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보, 식사 어떻게 해? 나 그냥 갈까? 여기 손님들이 다 있는데 어떻게? 드시고 오세요. 그래, 미안해, 여보. 오늘 당신 먹어. 그 한마디. 놔두세요. 다 그 사람 알아서 합니다. 네, 옛날에는 그랬네요. 집에 가면 여보 식사요. 안 먹었어요 여지껏? 나 신방관 뭐지? 아 여지껏 밥도 안 먹었어? 이렇게 지혜가 없어 여자가. 다 그랬어요 세상. 근데 이제는 내가 깨달았어요. 집에 가서 집사람이 여보 식사요. 그러면 전에는 내가 먹었냐 안 먹었냐가 중요했는데 지금은 그 사람이 먹었냐 안 먹었냐가 중요해요. 그 사람이 안 먹었으면 빨리
나도 안 먹었다고. 그 사람이 먹었으면 나 빨리 먹었다고. 왜 안 먹었어? 왜? 여자가 다 먹고 치웠는데 밤 늦게 와가지고 밥 안 먹었다고는 신랑처럼 fun수가 없는 거야. 응? 생각을 해봐. 요때 같으면 해주지만 요때 무언 밥 해줄 정도는 있겠지. 아이고 별꼴이야 별꼴이야. 아니 일찍 돌아서 먹든지 늦게들은 먹고 오든지 뭔 효자 났어. 하여튼 효자 났어. 두달두달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들도 문제가 있는 건 아들이 안 먹고 왔으면 안 먹었지? 안 먹었지? 해서 또 다 해줘. 웃겨 여자들도. 근데 지금은요 그 사람이 안 먹었으면 내가 먹었어도 빨리 안 먹었다고 그래. 당신 안 먹었어요? 그러면 아이고 잘 됐다. 나도 안 먹었는데 그때 만나 만들어. 만들어 놓고 보면 자기가 다 먹어 또. 근데 나는 안 먹잖아. 먹는 신용만 하고. 왜 안 먹어 여보? 사실 나 먹었어. 근데 내가 먹었다고 하면 당신 귀찮아서 안 해먹고 잘 것 같아서 당신 먹게 하려고 안 먹었다고 그랬지. 고마운 사람. 고마운 사람. 내가 시집 하나는 잘 온 것 같아. 남자는 자기가 성공하고 출세하면 시집 잘 간 거라고 여자가 생각할 줄 알지만 그것이 꼭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자의 시집 잘 감은 잘나고 성공함이 아니라 바로 그런 보살핌, 배려, 사랑 속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때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나중에 만납니다. 여자는 자식에게 배신당해서 와요. 거의 배신당합니다. 거의. 저런 놈을 위해서 내가 저런 놈 내가 목사 아니요. 우리 집사람이 사모고 우리 애들은 목사 자식이고 나 여지껏 사례비 받아서 본인 뭐 했나 봤더니 헌금하고 자식놈 뒷구멍으로 다 들어가 돈이. 뭔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막 다 들어. 그렇게 키워요. 이제 애들이 대학생 되니까 세배하고 나면 세뱃돈을 막 2, 30만 원씩 받더라고. 막 만 원씩, 2만 원씩 주니까 막 10만 원씩 주니까 막 2, 30만 원, 몇십만 원 돼.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땐 또 그래. 집사람도. 그냥 애들 용돈 쓰게 굳이 꼭 그걸 맡기라고 그러더라고, 엄마한테. 다 유경험자 같아. 그러면 조금만 철든 놈이라면 오죽 맡겨놓으면 알아서 엄마가 적절할 때 주겠냐, 안 돼요. 내가 볼 때. 에? 엄마, 내 돈 잘 있지? 엄마, 내 돈 잘 있지? 내가 옆에서 줘버려. 줘버려! 뭐다고 내가 당신 어렵겠다고 자신만 빚쟁이처럼 쪼들리고 살아, 이 사람아. 줘버려! 생각해보세요. 목사 자식이 그럴 때, 집사 자식들은 어떻겠어요? 배신자요, 배신자요, 사랑의 배신자요. 그게 자식이요. 쓸데없는 소리 말고 신랑한테 잘해. 분명히 좋아집니다. 배신당하고 돌아오고 배신당하고. 그때 여기서 다시 신혼으로 돌아가는 거요. 나이가 늙어서 그렇지. 이때 부르는 주제곡 영감의 물로 아들에 뛰어놀던 병아리 한 마리 보았나 보았지.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거야. 여기서 이걸 못 보니까 그 사이에 헤어져 버리는 거예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실수한다. 시작.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이혼하고,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죄 짓고, 이 바보들아! 미래를 볼 줄 아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당자를 왜 용서한 줄 알았어요? 미래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늠하다 현장이 잡힌 여자를 예수님은 왜 용서한? 미래를 볼 수 있는. 근데 우리는 미래를 못 보니까 그냥 가차없이 현재에 다 죽여버리는. 과거로 다 죽여버리는. 절대 미래를 보는 눈을 좀 열어두세요. 부부는 좋아집니다. 그때 문제가 부부가 살아야 그 사랑 남편이 이때 죽어버려요. 왜? 하도 직장과 사업에 팩 골아가지고. 남자는 매가리가 없습니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미워도 잘 먹여놓고 일단 가세요. 꼭 아침 나갈 때 밥을 꼭 따뜻하게 해서 먹여서 보내시고. 아멘도 안 하는 거 봐. 신랑 밥만 안 해서 내보냈다 말하냐. 아이고 목사님 뭐 근이는 안 먹어도 건강해요. 쓸데없는 소리지만 하나만 바꿔놓고 생각해봐. 당신이 신랑을 그렇게 하듯 당신 며느리가 당신 아들한테 그렇게 한다면 좋아하겠어요? 내가 신랑한테 그렇게 하는 건 잘하는 것 같지만 내 며느리가 내 아들한테 그렇게 한다면 그래요. 어쩌면 너는 나하고 똑같냐. 나도 안 해줬다 잘한다 그러겠어요? 야 너 이리 와봐 너.
너 신랑 그렇게 챙겨서 되겠냐 너? 하겠어 안 하겠어? 하겠어 안 하겠어? 남편을 남편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나를 나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나를 며느리 생각하고 남편을 아들이라고 생각을 해봐. 지금 여러분 하는 거 잘하고 있는가? 너는 어째 이렇게 너 신랑한테 대드냐? 아이고 어머니! 막 더 뜯어놓고 싶어도 내가 참는 거예요. 그래 좋아. 그 말은 맞아. 그런데 당신 며느리가 당신 아들한테 그렇게 한다면 잘한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겠어요? 나 저 며느리 잘못 얻었네 저거. 저거 왜 이렇게 싸납냐 저거. 안 그러겠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무조건 나는 기준이 아니야. 내가 항상 기준이 아니라고. 입장을 바꿔놓고. 시작. 입장을 바꿔놓고. 그래! 나는 아내고 우리 신랑은 신랑이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며느리 남편이 아들이라고 했을 때 그게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출근하는 남편 이불 속에 나오지 않고 여보 미안해 저녁에 맛있는 거 해줄게. 그래 그거는 이해가 돼. 그런데 당신 며느리가 당신 아들 출근하는데 여보 미안해 저녁에 맛있는 거 해줄게. 잘한다 잘한다 나도 그랬다 그러겠어요? 너는 젊은 것이 어찌게 게을러 터져가지고 신랑 밥도 안 해주냐? 그렇게 하지 않겠냐는 거지. 에? 여러분 제발 인생 좀 볼 줄 아세요. 에? 제발 인생 좀 볼 줄 알고 살아. 아멘.